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자연 계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별들을 통해서 하늘의 궁창,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시하고, 특별히 이제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할 때, 계시는 창문에 커튼을 치면 밖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그 커튼을 열어 젖히는 그 현상, 그리고 밖이 환하게 보이는 그 과정을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처럼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 밖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목구비를 열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이 무흠 상태, 범죄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에덴 동산처럼.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백두대간에서 한라산까지 지리산 내장산을 붉게 물들인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동네는 땅이 한 평에 얼마요?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영원히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중심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돌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렌즈를 끼고 봐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처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뉴스, 수없이 많은 지식을,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의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인생관을, 세계관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 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말이 더 중요하면 또 유혹을 받고, 그야말로 태초에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가시와 엉겅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또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죠. 지금도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남의 얼굴은 다 보이는데 내 얼굴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남의 눈에 티까지도 보지만 내 눈에 대들보도 보지 못하는 이런 눈뜬 소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의 순례자들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서 자기가 마음이 찔리지만은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야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세상의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는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겸손하고 겸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걸 아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율법의 완전함, 여호와의 증거의 확실함, 여호와의 교훈의 정직함, 계명의 순결함 이런 것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어떤 안과에 가서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무슨 어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맛이 꿀맛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꿀맛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꿀맛이었다 그래. 꿀맛. 나중에 이제 한 40년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말씀의 진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영혼의 양식. 아이들이 태어나면 울잖아요. 울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공통적으로 아이한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이든지 엄마 젖이 않는 뭐 젖동량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우유를 먹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먹이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육체의 성장, 정신적 성장, 모든 성장 과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성장이 멈추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 결국 언제 돌아가시느냐? 곡기를 끊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일주일 동안 엄마가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안 줬는데 울지 않는다면, 일주일은 너무 뭐 짧은 기간인가, 한 달을 만약에 밥을 안 주고 젖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줬는데 울지 않으면 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죽은 아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두 주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러면 이거는 너무 좋을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요?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 빨아댈 때 얼마나 아프게 힘차게 우렁차게 막 울던 그 힘으로 젖을 빨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영적으로 갈망하고 굶주리게 되면 말씀의 갈망과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요즘 이제 중국 선교가 잘 안 되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집회하고는 뭐 이제 뭐 일주일씩 뭐 먼 거리를 이렇게 와요. 그리고 우리처럼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 사람은 성질냅니다. 아니 내가 지금 1시간 설교 드리려고 일주일을 온 줄 아냐고.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끝내면 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요즘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 뭐 모두 다 음식 놓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부른 거죠. 뭐 이제 배가 부를 대로 불어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하면 이제 뭐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막.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세상이 된 거죠. 불행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최초로 부르는 부름의 상태의 1단계가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하러 오는 거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구조를 보면 대부분 뭐 이제 앞에 강대상이 있고 청중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걸 상징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심이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디저트만 먹고 밥 안 먹으면 안 먹었다 그러잖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 영혼의 양식을 이제 잘 먹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내 자신을 살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다윗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달았든지 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넣어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고백하게 되는데 13절 14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범죄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요즘도 이제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잖아.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는 것. 이거는 전부 고범죄에 해당되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여행을 가서 보니까 주일이었네 깜빡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 좀 덜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일인 줄 알면서 도시락 싸들고 나갔다. 이거는 뭐요? 고범죄가 됩니다.
구범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실수로 또 고의로 죄를 짓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시편 119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19편에 하나를 더하면 이제 119편 되는데 119편은 자그마치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구단 8단을 외우는 것처럼 821, 8, 826, 83, 24, 84, 32 그것처럼 8절씩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전체가 2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22자. 그래서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플, 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플렛, 쉰신, 타우 이래가지고 22자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가자로 시작되는 게 8절, 낮자로 시작하는 게 8절, 다자로 시작하는 게 8절, 8절씩 묶어가지고 22단락으로 그래서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쓴 시입니까? 정신 차리고 쓴 시입니까? 설계하듯이 쓴 거예요. 설계하듯이. 그러니까 시는 그냥 쓴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아주 완벽한 구도를 가지고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모든 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주제적 통일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6절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절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10절에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이 있습니다. 11절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12절에도 주의 율례들, 13절에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이라는 말이 있고 14절에도 주의 증거의 도라는 말이 있고 15절에도 주의 법도들 그리고 16절에도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구구절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전체가 구조적으로도 이브리 알파벳을 중심으로 8절씩 아주 아름다운 구도를 가지고 있고 또 주제적으로도 모든 절 속에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넘어가서 67절, 7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72절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건 아니야. 어떤 때 유익하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은 유익하다. 만약 그런 깨달음이 없는 고난은 애들 말대로 개고생이다. 이거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 그런 고난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뜻을 알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난을 주시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고난의 세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의미 없는 고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절 10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세상에 지혜 있는 모든 노인들, 세상의 도를 깨달았던 도인들 다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9편 10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 안에 돌비가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말씀을 믿는 거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매일 구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나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회복할 때 말씀이 왕성해졌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면서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 말씀의 성장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천대가 만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토라,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1획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글자의 특징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말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기역자를 쓸 때 잘 써야 돼. 90도로 직각으로 꺾어서 기역자를 쓰느냐 아니면 둥글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이제 달라지는. 기역자로 꺾어서 쓰면 달릿이라는 D 발음이 나는 글자가 되고 둥글게 쓰면 렛이라는 R 발음이 나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요드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획을 긋고 점을 찍는 이 자체가 전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알파벳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 마소로 학파라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히브리어에 더 이상 이제 변절을 막기 위해서 전부 모음을 찍어가지고 이제 못질을 해놓습니다.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근데 바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알파벳 하나까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가리켜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페이지. 앞에 있는 구약책이 있고 뒤에 있는 신약책이 있고 페이지가 2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몇 페이지, 신약 몇 페이지. 그럼 이제 그 페이지만 한 가지로 찾으면 이제 엉뚱한 데 찾고 있는 수가 많은데, 이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전서, 신약전서, 올테스타먼트, 뉴테스타먼트, 이건 히브리어로 메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인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유는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왜 하느냐? 깨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빌공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fulfillment,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살에 이삭을 낳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 할머니 그날 아들 낳고 나서 고백하는 기쁨의 고백인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불신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이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에 99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99세에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낳은 겁니다. 산부인과적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상태, 몸의 상태, 눈에 보이는 광야, 보이는 현상,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만 믿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가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대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느냐?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떠날 때까지 세상 떨 때까지 머뭇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출발했는데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과정이 있지요.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있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그마치 100년을 살았습니다. 17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제 100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그는 어떻게 드렸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복 주겠다는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믹서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맞다.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아브라함, 그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거지.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하는 복이 임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진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너희 속인 거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너희 속인 거야. 이러면서 자꾸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하면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은 낳게 하셨어요. 그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를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리브가에게 장가를 들었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배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세게 하니까 애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불임녀라는 불임녀. NIV 성경을 보면 she was barren 이런 말씀. 불모지 아이를 낳지 못할 땅을 개간을 해서 곡식을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할 불모지 같은 불임녀였다.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좀 며느리를 좀 튼실한 애를 보내시지. 이렇게 불임녀를 보내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해서 난 게 아니고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60세.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애를 낳을 때는 몇 살이었다? 60세였다. 그러므로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는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간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믿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걸 믿고 약속을 믿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네.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두 쌍둥이가 태어났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20년 만에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안치한 이 모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누구에게 지키시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의 산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 아무리 네가 천사라도 그렇지 누구 처녀 팔자를 푹 긁어 놓으려고 지금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 역사하느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신앙은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2021년, 22년 경제, 정치 이런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만약에 이런 녹음 파일이 나오면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가 누구예요? 특검합시다. 국정조사합시다. 너가 누구예요? 막 그러지 않겠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납니다. 난데요.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누구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나에게.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누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 나에게 그러니까 너를 항상 나라고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라고.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도 마찬가지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각주 2번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뭐라고 그랬어? 나를 아니고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손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차피 이루시려면 나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너라고 기록된 말씀은 나라고. 할렐루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너는 안식일 거룩하기 싫지어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한다. 할렐루야. 너라고 말하지 말고 나라고 읽으면 나를.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두드리면 열기는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명하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가 20년 동안 400명의 가병을 양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야복 나루터의 길목에서 그가 그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번뜩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창세기 32장 9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도 위기가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 붙잡고 은혜 베푼다고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가 지금 이런 말 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시고 드디어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는 70년에 끝난다라고 에레미야 29장에 얘기를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에레미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70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해달라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11월 22일부터 우리 특세하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결심하시기를,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일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또 내년을 기다리고 내후년을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혈에 나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에덴 동산처럼 신도시를 만들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황폐한 자리를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5절 36절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7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 가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심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을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라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할 때도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정사와 권세자 모든 악한 영들, 하늘의 어둠의 세력들, 주관자들, 이 악령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하고 있지만 마스크 한 장 가지고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야말로 철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틈만 보여도 지는 전쟁이다. 그런데 놀랍게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잠시 잠깐의 틈을 노려요. 잠시 잠깐. 그런 전쟁을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방어용인데 말씀만 공격용 무기란.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복음의 신발도 믿음의 방패도 다 막아내는 거죠. 마스크도 지금 바이러스 막는다고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격해서 물리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뭐 가지고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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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우던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치를 이동합니다. 바로 성막 위로 이동을 했어요. 성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 안에 법궤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산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고 이동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매일 6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에 따라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다윗의 인생은 꿀맛이었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울의 인생은 독보다 쓴 잔을 마신 당대에 폐문하고 멸문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모세가 죽은 다음 형통,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7, 8, 9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던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할렐루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을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부터 success예요. success. 어떤 번역은 good success. 가장 좋은 행복한 선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떠나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에덴 동산 다 뺏기고 가시왕건기가 있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공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셨어도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대로 받아내는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